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20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여인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에 대하여 명령을 하시죠. 그날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께 엄숙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면 죽을 것이고 또 모든 집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날에 대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엄숙한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을 완전히 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백성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 이후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 성막에 쓸 모든 것을 드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를 내놔야 할 때가 있어요. 경조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걷는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엉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과 상관없이 내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라왕 그돌로멜의 연합군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그들과 싸워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아 오죠.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맞으러 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소돔왕과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너가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 모든 물건의 주인은 누굽니까? 소돔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그들과 오멜과 싸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의 소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향해 마치 적선을 하듯이 관대하게 베푸는 자인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물건은 너가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이는 잘못된 것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싸웠던 이들에 대한 목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소돔왕에게 다 줍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것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돔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과 상관없이 상황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내 것을 억지로 내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강제적으로 걷어도 잘 안 거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된 자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만이 성막을 짓고 그 속에 쓸 모든 물건들을 바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으로서 성막의 재료를 마음에 원하는 자만이 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통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왕궁을 짓는 일은 통치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왕궁은 왕의 권위와 권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곧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의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왕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270년간 방치되었다가 1867년경에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중건되게 되죠. 이 과정에서 390칸 정도 되었던 이 경복궁이요 7225칸 정도 되는 대규모의 왕궁으로 중건이 되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된 것은 조선 말기에 아무랬던 이 왕권을 국권이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조선 말기는 세도 정치로 인하여 왕의 권위가 무너졌고 외척이 얼마나 많이 득세를 했습니까? 그 왕이 권력을 제대로 잡고 그것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희생양 중에 하나였던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 고종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대표적인 일로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재원 마련과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강행해서 원성을 얻게 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행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돼요. 이처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치의 목적으로서 왕궁을 짓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왕궁을 짓는 일을 통치와 연결되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나 왕궁을 짓는 일은 많은 재원과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마음이 원하는 자들만이 이 일에 참여하라 라고 해서는 일이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때론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왕권 강화 방식과 통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왕궁,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만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갖고 와. 너희가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장 가져와 라고 명령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달리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 등 값지고 귀한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왕궁에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값비싸고 쉽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내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요, 마음이 있는 자들만 드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잘 내지 않죠. 여러분, 세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내는 것도 잘 내지 않아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돈을 쌓아놓고도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도 내지 않아서 강제 징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예요. 내 것을 내놓는 일은 조금이라도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함께 통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땅을 내놓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막상 땅을 팔고 나니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물질을 내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백성들에게 쉬운 일일까요? 작은 것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은 값비싼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는 매우 귀하고 쉽게 내놓을 수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를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어도 쉽게 내놓는 일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너희가 강제적으로 내놔라. 너희가 꼭 내놔야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만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인격적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권력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때로는 주권자에 의하여 백성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행사가 될 때가 있어요. 백성의 마음보다는 권력자의 마음이, 권력자의 의도가 더 세상 속에서 중요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과 달리 정책이 세워지기도 하고 백성의 마음과 달리 일이 진행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건 생각이 어떻건 그들이 어떤 상황이 여건에 있건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항할 수 없는 힘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이 원하는 자만 드리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처럼 권력과 힘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뜻, 그의 여러 원인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도록 뜻하신 바를 이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삼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대단합니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대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 대단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요, 그들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처럼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의 희생양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참 좋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단 한 명도 강압에 의하여 억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분의 인격적 통치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마음대로, 말씀대로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본문 35장 21절부터 2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35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리라.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 아래 일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원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 라는 이와 같은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앞장서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격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좀 따라야 되지 않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다그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옆구리 꼭꼭 찔러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모습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을 아끼시며 설득해 가시는 거죠. 모두가 인정하고 따라오도록 인내하며 품으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통치하심으로 백성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백성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백성들의 감격적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백성된 삶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모두가 흡족할 만하고 감격적인 통치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통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 아래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 통치를 누리는 백성들에게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백성 삼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주님의 지체로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백성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그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 구제 헌금을 독려하면서 이웃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제 헌금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제 헌금에 대해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데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구제 헌금을 통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굳이 바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궁핍함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하여 백성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통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눠주고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들은 그 반응으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겁니다. 단순히 헌금을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을 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이가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죠.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들,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일들, 나의 삶의 수고를 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많은 이들이 앵무새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져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백성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라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통치를 좀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드리는 일이 힘들고 부담이 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통치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통치를 누리고자 자원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놓지 못하고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의 것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두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마음이 원하는 자들만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짓는 일은 통치와 연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왕들은 재원의 마련과 노동인력의 확충을 통해 왕궁을 짓고자 노력을 했죠. 때로는 강제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왕궁을 짓는 일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과 감동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그 통치를 누리는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상처 있고 누구 하나 넘어지고 누구 하나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흡족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이며 자비로운 통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오늘도 설득하시고 내일도 설득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쓰고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영적 빈곤에 시달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학개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허름한 집을 본 거죠. 안 되겠다. 내 집부터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좋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집은 그렇게 잘 꾸며놓고 나의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지 못합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면 나의 삶이 좀 여유가 생기면 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두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두면 항상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는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요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요하나 가난하나 모든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림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